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미래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궁금하면 점을 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내 미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점을 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보고 또 그것을 믿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많은 일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생활할 때 오래된 얘기죠. 그때 지하철에서 신문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셀폰을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선반 위에 신문 사서 보기도 하고 이거 집어서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포츠 신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스포츠 신문 안에는 항상 오늘의 운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몇 년생 무슨 띠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운세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날 하루는 큰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괜히 여유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관대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일 있을 거라니까. 좋은 일 있을 거라니까 괜히 몸도 마음도 가볍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이거는 심심풀이로 하는 건데 하고 그냥 덮고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운세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루 종일 조심하며 다니기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재미로 보는 것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이 글에 조금은 영향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는 해도 좀 민망해지는 때가 바로 이렇게 한 해를 지내고 그 다음 해를 맞이하게 되는 이때입니다. 방송마다요 역술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토정비결이니 한 해의 운세를 점치는 방송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재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좀 좋은 길, 편안한 길,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면 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은요, 미래를 여는 책입니다.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미리 되어질 일을 말씀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책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이 미리 예언이 되어지고 또 그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이루어진 기록들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우상에 빠지게 될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모르고 그냥 당하는 일하고요, 내가 알고 당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대비책을 좀 세워놓았다면 비록 힘든 시간이 지날지라도 결국은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반할 것을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의 여러 제자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참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물론 정의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좀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내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혈기를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인도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다를 가르게 하셨고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에게 지난날 지은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신광야에서의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에서 이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까지 왔는데 그 광야에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폭동이 일어나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마시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행동이 이랬습니다. 민수기 2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먼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인 양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반역한 너희들아 너희여 들으라 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굉장히 짜증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어야 너희가 불평불만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려고 하는 이들에게 크게 화가 나고 크게 노한 듯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부렸던 혈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도록 명하라, 반석에게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로 2번 반석을 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모세가 꿈꿔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죄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모세의 사역은 가나안으로의 사역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가나안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목전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간혹 그 혈기를 삭힐 수가 없어서 스스로 누르고 또 누르며 힘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혈기 부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미래를 안다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가나안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자신을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노래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애굽에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많은, 우리 어저께 집사님 그랬죠, 억수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만 가득합니다. 오히려 원망만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모세가 책망하는데 오늘 본문 3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정말 많은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몇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말씀합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감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와 양의 기름과 밀과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름지게 먹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살이 찌고 윤택하게 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게 될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부르고 편안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부와 편안함과 쾌락에 젖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십니까? 달란트 비유. 이 가운데 예수님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인데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죄송하지만 도둑놈 심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놈 심보.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저마다 각각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먹을 것에 대한 욕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지요. 열심히 수고한 대가로 누리게 되는 부를 누가 무엇이라 말을 하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열매를 갖고 싶으면 씨를 뿌려야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행동해야 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내 일을 대신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은 내가 해야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면 그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맡겨주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열매는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신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접한 만큼 대접받고, 인정한 만큼 인정받고, 뿌린 만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배신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신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3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일으켜서 질투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분노의 불로 소산을 살라버린다 하십니다. 재앙의 화살을 쏘고 각종 질병과 독충으로 젖먹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모두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배신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주 이스라엘의 참담한 결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의 모습을 왜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그렇게 망할 거라고, 이것을 알라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망하게 될 거, 미래를 보니까 어차피 나는 망해, 끝이야. 그러면 될 대로 되라, 그냥 오늘 즐기고 살자, 이렇게 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도무지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신 이유는요,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나의 외치는 소리에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더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과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혹여 미래를 알게 되더라도 그뿐입니다. 현재의 삶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족하다 하며 좀 더 자자, 좀 더 누리자 하면서 자꾸 나만을 위해서 내 안으로 자꾸 이 나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해야지요. 지금 내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심은 것은 비록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만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좋은 씨를 뿌리고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키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2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느 양계장을 하는 집의 그 아들이 산에 가서 독수리 둥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독수리 둥지에 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알을 가져다가 그 알을 품고 있는 어미닭의 그 다른 알들과 함께 그 독수리 알을 집어넣습니다. 얼마 후에 병아리가 깨어났고 독수리도 깨어났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 틈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인데 자기가 독수리인 걸 모르고 같이 자라는 겁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그래서 병아리처럼 걷고 병아리처럼 자고 병아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독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닭장이로 커다란 독수리가 멋있게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있게 날아갑니다. 이것을 본 이 새끼 독수리가 나도 저 새처럼 하늘을 좀 이렇게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럴 수 없을까? 이렇게 주저리며 날개에 힘을 한번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날개에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다. 내가 독수리였다고. 어느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성도들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러니까 닭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독수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오늘 이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 새끼의 보금자리를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새끼 독수리가 보금자리에 안주하지 않도록 날아다니도록 합니다. 보금자리는 새끼 독수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보금자리에만 있으면요, 그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절벽 위에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이 보금자리를 없애버림으로 이 새끼 독수리가 의지할 것을 전혀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정작 내 자신의 능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배경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부터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배경, 지식, 자기가 가진 능력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보금자리에서 벗어나서 광야와 황무지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 없이 가나안이 없습니다. 심고 가꾸는 수고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그 다음으로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의 보금자리를 없앤 후에 그 새끼 위에서 너풀거린다고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나는 것을 보고 새끼 독수리가 잘 날 수 있게 하는 본을 보이는 것이 있고요. 또 그 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풀거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셔요.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이 사람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기 위한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련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독수리 새끼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질 때 어미는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습니다. 힘이 떨어지면, 정말 위험해지면 안전하게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수고하였다는 듯이 업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쉬도록 하고 먹이를 주고 평안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훈련이 끝났다는 말이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참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오늘만을 살아가는 사람은 눈을 닫고 그 귀를 닫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미래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